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 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또 실시간으로 듣는 게 아니시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먼저 또 2026년의 소망과 결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뒤편을 보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금년 한 해도 이 고백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자, 계속해서 초대교회 당시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이 완벽해서는 아니지만 그 시절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면서 그 시절에 막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막 꿈꾸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시절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시절이 그래도 첫 번째 텍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시절을 보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이라고 해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게 변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이 요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임재.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애초에 떨어져 있는 각각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의 앞장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하는 믿음, 이 믿음 자체가 신앙 고백의 관계 자체가 이렇게 하나로 맞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도 비슷하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영의 역사, 성령이 있어야 돌이킴도, 믿음도, 더 나아가 돌이킨 자로서의 삶도 가능하다는 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완벽한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히 보여주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한 시대,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아쉬운 일이 발생을 했죠. 그게 바로 구제가 골고루 행해지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라는 것. 지난주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악의가 없었을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겠지만 워낙 초대교회의 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후죽순했던 터라 그들의 조직과 활동 면에서는 많은 것이 어설펐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다 그렇잖아요. 어설프잖아요. 그래서 그 어설픈 덕분에 초대교회는 집사라는 제도를 이제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은 조금만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집사를 세워서냐,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당시 사도들이 느꼈던 문제의식은 이 구제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느꼈던 문제의식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활동에 너무 신경이 쓰이는구나. 이게 문제의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사 제도를 세운 거고요.
그랬던 거죠. 집사제도는 단순히 구제 활동의 원활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집사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들은 다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었죠. 물론 구제 문제도 나름 안정을 찾게 되었고요. 근데 이거 계속 해결은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행정을 잘 해놔도 또 지나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교회 정관, 약관 이런 거 막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막 수년간 애써 만들어 놔도요. 조금만 뒤틀리면 이거 놓고 또 고민합니다. 이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는 분명하게 지켜졌죠. 그게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그러면 된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게 성령 임재가 가진 본래의 목적이기도 했었어요.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 기억하시죠? 성령 임재 사건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자들이 증인이 되어 말씀이 왕성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왕성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모범으로 여기는 당시 초대교회는 사실 시스템 측면에서는 많이 어설펐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보아야 될 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설교자가 설교했더니 막 5,000명씩 모였다더라. 이런 거 보면서 막 괜히 우리 목사님 판단하고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어렵다. 이런 걸 연구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오늘은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른 후, 이제는 어느덧 초대교회라는 그 이미지, 그 분위기가 정착되었을 당시의 이슈를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굳이 시간적으로 따져보자면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의 내용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로 25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처음 성령 임재 사건 이후 25년 정도 지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전까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유대인들이라고. 계속 제가 이런 식으로 일부러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신앙은 원래 있었다고. 그게 유대인들. 그때는 성전 중심 신앙이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 교정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부분 성소, 중앙성소 개념보다도 이제 하우스처치, 가정교회 개념이 이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확장성이 강해지죠. 아무래도. 예. 아무 데서나 막 마음만 모이면 우리 집에서 모일까? 이러면 그게 교회니까. 그렇죠. 예. 당당하게 돈 내고 들어가서 오늘은 이 2시간은 이 스터디 카페를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리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스터디 카페를 빌리고 맥도날드 파티룸을 빌려서 거기를 예배처소로 만들어 버렸던 거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달라고 하네요? 주면 되죠. 정당하게 돈 주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니까 정당하게 돈 낼 거 내고 그 자리를 예배처소로 만드는 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앙처소로 필사적으로 모여드는 것만큼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리로 들로 나가서 성도님들 만나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그런 형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지역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제 많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임 안에서도 역시 문제는 끊이지 않았던 거죠. 25년 정도가 지나면서 역시 그런 문제가 여실히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뭐 사실은 공통적인 원인이긴 한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구별된 중앙성소보다는
좀 더 세속에 노출되어져 있다 보니까 세속 문화 안에 형성된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 문화가 저들 안에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치는 문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꾸준한 신앙 교육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거나 좀 더 쇠퇴하는 현상.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자,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고요. 우리가 가진 신학 성경의 대부분이 일단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다가 전도자들이 떠난 이후에 지역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놓고 전도자들이 썼던 편지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이는 믿음을 가졌다고 끝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딘가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그릇된 무언가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우리가 늘 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가끔 착한 거지. 우리가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좀 비아냥거리듯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주로 착하게 살다가 가끔 악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반대라고. 주로 악하다가 가끔씩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끔씩 정신 들고 착해진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기분 상하시더라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아무리 아침에 깔끔하게 씻고 나가도 하루 마치고 돌아오면 피부가 끈끈하고 이게 세상 때가 묻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풍토병이라서 세상에 풍토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만 그때 그 교회의 가장 큰 활력은 무엇이었겠는가. 그동안 계속 설명했던 것은 단적으로 설명해서 첫 번째 성령과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 소개해드리려는 것은 바로 그 말씀과 성령에서 파생된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사랑에 대한 겁니다. 자, 이제 사랑. 사랑은 그저 교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우리의 특징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또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자,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에게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상황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죠.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었어요. 얘네가 처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막 으쌰으쌰해서 다 하나가 되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앞에 서서 다 아멘하고 막 이랬는데 싸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앞서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첫째, 교회가 세속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주제랑 좀 벗어난 거니까 깊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고린도라는 곳이 소위 메가시티거든요. 많은 세상의 문화와 그냥 서울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누릴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진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얼마나 이게 강남교회, 얼마나 이게 대형 교회고 좋은 교회겠습니까? 근데 더불어 얼마나 많은 것에 또 노출이 되어 있겠고 얼마나 많은 것이 스물스물 스며들어 있겠습니까? 감히 단언하는 건 좀 실례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두 번째, 처음 가졌던 신앙의 본질이 사도가 가고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실되고 성경에는 거짓 교사라고 묘사되고 있지만 온갖 사상과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처음 믿었던 그 본질들이 또 퇴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런 진단 하에서 바울의 지적과 군면이 쭉 이어지는 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13장에 딱 들어서서 이제 무슨 말을 꺼내냐? 사랑을 꺼낸 거예요. 이제 사랑을 꺼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많은 분들이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 장입니다. 이런 말들 다 그냥 별명인데 사랑에 대한 아름답고 낭만적인 표현이 많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하는 분들도 기왕이면 따뜻하고 느리고 발라드한 노래를 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랑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자리 그런 곳에서 이제 낭송되는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사랑의 시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근데 바울이 이 사랑 이야기를 지금 꺼내 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감성적인 이야기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저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 참 좋은 거다 정도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배경을 염두해서 본다면 고린도전서의 전체 맥락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제 고사 상태까지 이르러 버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제시했던 처방전, 일종의 심폐소생술이에요. 교정 사역의 한 일환입니다. 니네가 이게 사랑이라고?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하는 항목들이에요. 그것을 정의와 교리로 설명하지 않고 동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아? 이러면서 사랑은 말이야? 이러면서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지금 거칠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정신 차려. 이 편지 받고 너희가 심란하겠지만, 기분 상하겠지만, 고민 많이 해야 돼. 너희 자신이 어떤지를 잘 돌아봐. 그리고 고쳐. 생각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행동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행동.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뭐가 사랑인지. 그렇게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본서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사람의 속성을 향해서 제시하는 좀 전에 얘기한 15개의 동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자, 이게 사랑에 대한 단순 정의 혹은 교리, 이론일까? 아니죠. 이건 철저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행동이 곧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나도 아는데, 그건 아는 거죠. 그건 지식이고, 그건 지혜죠. 근데 아는데 안 했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그건 사랑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하던 구제랑 뭐가 달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해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도 형성하고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 없는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그릇된 가르침과 너희 안에서 발생한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고착되어진 그 생각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거를 바꿔야 돼. 어떻게? 의지를 발휘해서. 그거 저절로 안 바뀌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습관이 된 건 쉽게 안 바뀌어요.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릇된 그 모임과 그릇된 성찬식들, 부자들만 먼저 모여서 막 우리끼리 막 화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 먹으면서 막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목해요. 뒤늦게 일하고 뒤늦게 퇴근해가지고 와갖고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사람들은 막 예배 늦게 왔다고 정죄하고 이런 모임이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우리가 시작한 신앙 맞아? 지금 그런 장이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나름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고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했던 시대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 지역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역의 특성,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진 특성,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 기본이 다 서울대 출신들, 막 다 이런 식이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모임의 특성, 나름 모든 것이 풍성했죠. 근데 문제는 그들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많은 요소들이 우월과 교만의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무례함이 가득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이 15개의 동사는 그 문제를 격파하는 문제, 무너뜨리는 문제, 저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자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 그냥
띄엄띄엄 구분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걸 권했다는 것은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비교라는 것은 일반적인 감성입니다. 그렇죠? 비교는 사실 누구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맞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어제와 오늘이 비교가 되고 다 비교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시기와 교만은 일반적인 거 아닙니다. 그거는 뒤틀린 거예요. 예.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도 하나님 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감성입니다. 근데 시기했다, 자랑했다, 교만했다, 요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5절, 심지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거 마찬가지예요. 뒤틀린 감성에서 비롯된 행동이 무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례해지죠. 윗사람에게도 무례하고, 아랫사람에게도 무례하고, 먼저 왔다고 뒤늦게 온 사람에게 무례하고, 우리 이렇게 많이 무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한 형제요 자매인데, 당시에 그들은 서로에게 예의가 없었습니다. 은사 때문에, 나이 때문에, 출신 때문에, 신앙 경력 때문에, 경제적 차이 때문에 온갖 기준을 가지고 서로에게 예의가 없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시로부터 25년 전, 나름 초대교회가 태동할 당시 저들 사이에서 꿈틀대던 가장 강력했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풍경을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였었어요? 타인을 배려하는 예의 바른 거룩함, 이거 아니었었나요? 그게 구제 아니에요? 그죠? 서로를 돕고. 그때 당시에 생명력이 그거 아니었었어요? 갑자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다가 어부 출신 목사님들이 말해주는 거 따라서 막 그거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이런 소리 안 나왔었어요.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 이것이 결코 복음에서 비롯된 결과인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관에 따르면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히 복수해야 된다. 이게 당연했었습니다. 이런 발상 익숙하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는 거랑 이제 닮아 있죠. 그러한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쟤는 나랑 맞아. 쟤는 나랑 틀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까지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죠.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향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저들의 생각과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15개의 동사를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제안은 이제 이런 겁니다. 지적과 함께 제안도 있었죠. 5절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 단순히 생각하면 참 좋은 말이다 정도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당시의 세계관을 거스르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쉽게 아멘이 나오는 말이에요. 남 얘기처럼 들으면 너무 좋아서 아멘 나오지만 이게 자기의 유익을 이거 해봐야 너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선뜻 아멘이 나와요?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죠. 파격적인 거예요. 나 중심성을 깨트리고 타인의 유익을 꾀하자는 거죠. 이런 이타성이 쉽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이타성이 초대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심지어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구별되는 가장 특별한 강력한 특징이었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아멘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설명을 하면 오히려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이런 이타성을 가진 교회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래 그랬어. 우리의 시작이 원래 그랬던 거야. 근데 요즘에 너희가 좀 변한 것 같아. 하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제안도 비슷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특별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잘못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점점 사그라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장부에 적어 놓으면 이거 안 사라지잖아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계급과 인종이 섞여 있는 초대교회, 그 교회는 상호간의 용서와 원한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의 존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산해야 될 건 청산을 해야 돼요. 덮어둔다고 능사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답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청산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죠. 자, 6절과 7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동사들. 여기에서 이어지는 동사들은 외부의 거대한 압력을 견뎌내는 교회의 자생력과 복원력에 대한 문제예요. 들어만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일단 이거는 이 말의 뜻을 또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걸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누구랑 하냐 이거예요. 내가 무례하게 대하는 저 성도님이랑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례하게 대하는 저 성도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해서 내가 기뻐하고 견뎌내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례하게 대했던 저 성도님이야말로 나에게 큰 조력자이자 동역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내 편이에요. 그걸 먼저 기억하라는 권면이죠. 자, 그래서 7절. 이제부터는 이 신앙의 과제가, 이 사랑의 과제가 나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 마지막 4개의 동사가 공동체의 생명을, 그리고 이 교회의 생명력을 완성하는 이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참으라라는 동사, 뭐 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물러나지 않고 최후 방어선을 지키는 군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화딱지가 나지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감성 자체를 어떻게 부정을 해요? 화가 나죠. 근데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그 방어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무조건 여러분들 보고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화내세요. 화가 나면 화내고, 필요한 만큼의 말도 해야죠. 어떻게 계속 당하고만 살아요. 그리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때로는 용기잖아요. 해야죠. 다만, 참으라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러나지 않고 최후 방어선을 지키는 인내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그 최후 방어선을 지키는가? 나도 때로 게으르고 다 싫고 만사 귀찮고 그렇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놓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냐는 얘기고. 자, 이렇게 언급된 15개의 동사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자, 교회의 정체성이자 면역 체계이자 생명력이 되는 몇 가지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린 것들. 그건 모두 기독교의 교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모두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되고 나타나야 되는 실천 항목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앞서서 2가지 얘기했죠. 그게 성령과 성경이라고. 요거 교리 혹은 주말에만 중앙성소에서만 다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다루라고 주어진 거예요. 중앙성소에서만 발휘되어지고 다루어지던 것은 예수님 이전 시절로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제는 아니에요. 그걸 다 거기서 끌고 나와서 이제부터는 삶에서 쓰는 거예요. 하우스 처치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룬 이야기, 2번째 가장 큰 장치죠. 성령과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야만 하는 특징. 그게 사랑이라는 것. 특별히 오늘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바울의 15개 동사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거 뭐 다 애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적으로 정리하자면 다 행동 요령입니다. 행동 요령이에요. 이 15개의 동사가 일종의 심장 박통 같은 거죠. 뭐 나 살아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죽어있는 교회같이 보이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심장박동기 되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 15개의 동사입니다. 팔딱팔딱 뛰어야죠. 제가 참 좋아하는, 그래서 자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문장.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떡을 줄 수 있지만
떡을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하나님의 성품, 사랑.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삶과 공동체와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려면 그게 행동 양식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불교도 사랑 가르쳐요. 어디든 다 사랑 가르치고요. 사랑 다 좋아합니다. 단어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예뻐요. 어쩜 이렇게 잘 구성을 했나 몰라. 시읒과 아와, 리을과 이렇게. 어감도 참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사랑. 너무 예쁘잖아요. 단어를 참 잘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서 또 드러나야 되는. 근데 어떻게 드러나야만 하는가? 행동 요령으로. 그런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과 성령이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참고 버티고 견디고 손해본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방어선을 지킬 뿐입니다. 물론 참고 견디고 손해보고 버티셔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방어선을 지키는 거고요. 잘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적을 섬멸하는 역할의 군인들도 있겠지만 뒤에서 한포 사격을 제때 날려주는 그런 방어선을 지키는 군사들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각각의 전장에서 삶의 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에서도 좋은 군인이셨으면 좋겠고요. 후방에서도 좋은 군인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군인.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실천 15개의 동사가 꿈틀거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도 이 동사가 꿈틀대는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 성령 강림 후 2주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